어린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순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에 학생과 어린이들 보이시죠? 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관점을 시작.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 보이시나요? 네, 오리로 보인다는 친구. 네. 자, 토끼로 보이는 친구. 네. 자, 앞에 부리 같은 것이 길쭉해 보여서 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처럼 보여서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판단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으로 가게 하는데요. 어느 땅으로 가게 할까요? 우리 규원이는 잘 알 것 같은데 어느 땅으로 가게 할까요?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이 정탐할 때 이 모세는 12명을 뽑습니다. 왜 12명을 뽑았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들은 정탐을 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정탐꾼들 가운데서는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대답하기도 하였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비교해 볼 때 너무 약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용기를 가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인물이 있는데요. 그 두 인물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악평을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예언의 선물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이유에 대해 예언의 선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불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에 비해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했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달리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여인은 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 사막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이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보이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제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믿음과 평안을 심어주세요. 제가 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화면에 보니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가로수 사이를 가족인지 아니면 한 일행인지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선택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사실 첫 안식일 2기 첫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왠지 모를 이 설레임과 살짝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안식일 학교와 또 우리 소그룹 모임과 또 우리 이 어린이 예배까지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잘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서천교회에 학생과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연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하고 지방대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지방대에서 강연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 청취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듣는데요. 근데 서울대에서 강연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쫑긋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학생들의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였다는 거죠. 예, 우리 학생반 어린이반도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또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소그룹을 해보신 경험이 어떠신지요? 예, 다 하실 말씀이 있고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함께 참여해 보니까 이런 게 참 좋았고 이런 게 안 좋았고 또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신 후에 제가 피드백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4월 첫 안식일인데 또 더군다나 비가 촐촐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대의 소망 제1장을 읽고 나서 너와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집사람이 저에게 뜬금없이 선물을 하나 해주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닙니다. 참척이 무엇이냐면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이 겪는 그 아픔을 참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25살이었고 의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완서 씨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가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이 고통을 잊고자 쓴 그런 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년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리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하,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사람의 고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박원서 씨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나에게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까닭이 남아 있다면 그 애를 기억하며 그 애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의 마음, 가눌 길 없는 그 슬픔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의 상태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박완서 씨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뭐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분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에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을 하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자기를 육신의 몸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신성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으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타락한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된 영원한 그 세상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소망 1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나무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산소를 통해서 사람과 동물이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은 호흡을 통해서 식물에게 필요한 뭐를 만들어냅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식물과 동물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로운 순환을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중요한 법칙은 다 어떤 법칙이에요? 모든 존재가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순환도 이와 비슷합니다. 태양이 바닷물을 데우면 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를 만들고 비는 땅으로 흐르며 이 땅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강과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물의 순환에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법칙이 존재해요? 주기 위해서 뭐한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사들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주기 위해 받는다고 하는 이 순환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환 법칙의 절정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이 피조물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조물은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피조물들은 자신들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축복의 대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사랑의 순환의 구조 가운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축복의 순환이 한 존재에 의해서 한순간에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한 천사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권 22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탄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내리덮었다. 사탄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에는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가릴 것 없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교회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아주 정말 심하게 가리키는 제목이 있는데 영원 지옥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죄를 진다고 한들 태어나서 10년, 10살이 될 동안 얼마나 죽을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힘 빠지고 이제 자리에 누워 있는 그 20년 동안 죄를 지으면 또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로 20년, 30년을 빼고 나면 우리가 70년 동안 이 세상을 사는 건데 70년 동안 죄를 지었다고 해서 70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넣고 영원토록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지글지글 태워 우리를 벌받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정말 이 악한 정부도 사람을 사형시킬 때 그 사람이 만약 10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 10번을 죽을 똥 말똥 이렇게 할 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10번을 반복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다음에 사형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가르침을 주장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자기 자식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무자비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해를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이 이렇게 찢겨지거나 까져가지고 벗겨지면 사람의 몸에 또 상처가 나면 즉시로 뭐가 시작되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처럼 범죄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도 즉시로 가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을 때에 구속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참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의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죄인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들이 영광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신 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몇 가지 그 표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는 그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한 가림막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들이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그 백성들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절정은 성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중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건축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깊이 음미할 때 옛날에 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양정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1993년도였어요. 이 사람이 살인과 각종 말할 수 없는 강도짓을 벌이고
결국은 이제 붙잡혀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당시에 73이나 되신 노모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거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고는 이분이 그 교도소 담장 밖에다가 자기가 거처할 텐트를 마련하고 거기서 그 아들과 함께 복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 교도소 주변을 다 아침이면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다 깨끗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어디에 버스 터미널이나 이 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아이의 죄값을 갚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법무부 장관이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기사화되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양정수라고 하는 사형수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됨을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광야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성소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하시다,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와 성육신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슬픔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한 엄마가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이 신이 난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딸도 자신처럼 즐거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득 딸을 보니까 딸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딸의 운동화 끈이 풀려서 걷는 내내 불편했던 것이죠. 엄마는 자세를 낮추어 딸의 운동화 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던 순간 엄마는 딸의 눈높이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딸의 눈에는 화려한 선물이나 조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엉덩이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눈높이로 딸을 지금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거짓을 강요하고 억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깨어져 버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5절 개역 개정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그분이 받아야 할 왕의 대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의 대접을 그분 자신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처지를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1865년 4월 14일 남북 전쟁이 끝난 며칠 후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사망한 날입니다. 대통령 암살에 가담했던 한 명이 기병대에 의해서 사살되었고 7명의 공범도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그 6명의 공범은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메리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자신이 대통령 암살에 모의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수사 결과 3명은 종신형을 받게 되었고 이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인을 포함한 4명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끝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한 남자가 링컨 대통령 암살의 공모자라고 자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존 수랏이었습니다. 이 존 수랏은 이 메리 수랏은 원래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관집을 운영했는데 모임 장소를 그 공범들에게 제공을 했지만 사실 메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 존 수랏이 대통령 암살에 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가 체포된 후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은 대통령 암살이 있기 전에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버렸어요. 근데 메리는 아들을 대신해서 끝까지 자기가 대통령 암살에 가담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결국 메리는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뭐까지 당한 거예요? 사형까지 당한 것이죠. 여러분,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찰관들과 재판관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존 수랏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국 존 수랏을 무죄로 석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어머니가 잘못한 아들을 대신해서 뭐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났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보복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탄의 도전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죄가 우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이제
영원히 안전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은 회복되어 다른 어떤 세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사셨고 고통을 받으셨으며 돌아가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과 더불어 회복된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절망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주의 은혜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들려주오. 고통하며 절망할 때 나를 항상 돌보시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 나에게 주님의 음성 다함없이 들려주오. 거친 파도 꾸짖던 주 약한 내게 용기 주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오다 함께 목소리 앞에 주의 오심 전합시다. 모두 오라 부르시니 그의 오심 예비하세.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죽어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와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늘 저희들 묵상하고 그 묵상을 우리의 삶에 또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될 날을 그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자세로 늘 낮은 죄로 임하고 눈높이 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